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왜곡하며 신앙생활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의 냉혹했던 우리의 태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오늘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것 같이 저희들 또한 말과 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의 삶은 주님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팔았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건널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이 겸비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어 저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게 하시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기며 삶을 실천했던 그 낮아지심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믿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들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모자람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몸된 교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대형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70년을 한결같이 분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만 무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어지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교회인지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워 살펴주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탄핵 정국을 올바르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양분되었던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한마음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금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큰 산불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사망과 부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고 치유와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금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선생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몸을 들여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도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명한 역사 소설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개선 장군이 로마 성에 입성하는 개선 행진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방에 나가 외적들과 싸워 승리한 군인들은 반드시 개선식을 거행한 후에야 로마 성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면서 개선식을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군인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죠. 시민들도 꽃길을 만들고 붉은 카펫을 길에 펴고 많은 깃발을 내어 걸어서
거국적인 행사가 되게 하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과 그의 부대는 개선 행진하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개선 행진이 있는 날이면 로마의 황제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중앙 연단에 나와 앉았고 원로원을 비롯한 귀족들이 도열하여 맞이하며 모든 시민들은 대로변에 나와 군인들을 맞이합니다. 개선 장군이 선두에 서면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대장들이 따르고 부대별로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호위대에 둘러싸여 개선문을 지나고 신전으로 향하여 개선 행진을 벌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참으로 멋지고 감격스러운 그런 행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신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은 어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아주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에게 했던 메시아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부분입니다. 왕이 겸손해서 새끼를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어린 나귀였습니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타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어설프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왕이 입성하시는데 누구도 이 입성을 준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그 무엇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메어 있던 어린 나귀를 급히 끌어와서 제자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얹어놓고 그 위에 왕을 타시게 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의 입성의 관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그 책에서 보았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같은데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뭐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어떻게 왕이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크게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도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입성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서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대부분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로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며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며칠 뒤에 그들이 외치게 될 십자가에 못 박은 소리를 함께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죽음을 향해 가는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입성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얻는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용어 가운데 호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둑돌 세 점이 에워싸고 있는 자리를 말하게 되죠. 그곳에 돌을 놓는 순간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유래해서 호구라는 말은 이런 사전풀이가 됩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이 말이 요즘 손님을 지칭할 때 호갱, 호갱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은 호구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호구처럼 행동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일부러 호구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의 덫에 걸려 드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고 일부러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죠.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죽자 크게 살리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단지 예수님의 개인 차원의 역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전에 연어의 일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그 원리에 굉장히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바다에서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뛰어난 후각과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태어난 정확한 장소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정이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흐르는 물을 역류에 오르면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고 포식자들을 피해야 됐고 때로는 폭포나 댐도 거슬러 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몸은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이제 출생한 하천에 도착한 뒤 연어는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산란을 위한 몸을 준비하죠. 먹는 것을 멈추고 몸의 색깔이 변하면서 산란에 특화된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축했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산란한 뒤에 자신이 태어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후입니다. 연어가 낳은 알들이 부화해서 더 많은 새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연어의 시체는 강에 영양분을 제공해서 갓 태어난 연어들의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곰이나 새나 곤충 같은 많은 생명체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양분이 강에 녹아 흐르면서 주변 숲과 생태계를 번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어서 살리는 이 놀라운 역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미 널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이 역설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하고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일으켜 세워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에 따라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난 7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나가면 우리들에게 한국어로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한류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외교부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류 동호회에 가입한 사람이 2억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 한류 팬까지 합치면 수억 명 이상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말을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에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자랑스러운 한류의 그 시작은 바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의 최초로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이 세워집니다. 배제학당의 첫 번째 음악 선생님이 매티 노블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을 한국에 처음 들여온 선교사들이죠. 특별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윤심덕이라는 그런 성악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악가입니다. 집안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물장수였고 어머니는 의료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 세운 광해병원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믿음이 좋아서 나중에 로제타 홀 선교사가 평양에 있는 남사년 교회 여자 전도사로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딸을 보니까 너무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헐칠한 키에 외모가 출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저 로제타 홀 선교사가 이 옆에 있는 윤심덕에게 의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모든 장학금을 대주어서 동경에 있는 동경의대에 입학을 시킵니다. 대단하죠. 동경의대에 들어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늘 찬양하는 것이 좋다 보니까 의학의 재능이 아니라 성악의 재능이 있다, 음악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동경음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음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생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신분이 밑바닥이었죠. 그래서 윤심덕은 공식적인 무대에 설면 늘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는 기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사회 찬미를 얘기하는 윤심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윤심덕은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 한류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한류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그분들이 십자가로 희생했을 때 이런 한류의 흐름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청소년과 같은 그런 이들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종려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것처럼 정복자가 아닌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성주간, 한 주간이 거룩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죽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열매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의 긴 미래를 우리가 꿈꾸며 이 대형교회가 역사만 길 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게 거룩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그런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로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때에 따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선교로 건축으로 장학으로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모든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시고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쓰여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같이 소개해드리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김지유 씨 오셨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보내야 될 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다양한 그런 예배들을 저희가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묵상 예배라고 했지만 우리가 종료주일에 전통적으로 교회가 드려지는 그러한 그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찾아내어서 또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그런 예배로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묵상 예배로 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주일 또 오후 예배 때는 부활과 관련된 또 우리 전통적인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드린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 예배마다 의미가 있고 또 도전이 되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전통적인 그러한 전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난주간 때는 좀 더 깊이 주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 보기에 가급적 힘을 내어서 좀 졸리고 힘들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별로 원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상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